히브리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우리 1장 1절 2절 했습니다. 3절부터 해서 1장 끝까지 끝까지 다 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입니다. 3절 다 함께 읽어볼게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여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성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말이 좀 어렵죠? 3절 말이 좀 어려워요. 이 말이 어려워서 제가 이제 하나하나씩 풀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3절에는 이제 몇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두 번째는 바로 본체의 형상이시다라는 얘기하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다라고 하는 것과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다. 이렇게 네 가지로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실까요? 영광이라는 것, 보통 이제 성경에서 영광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아름다움을 합해서 영광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영광하면은 해 비교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빛, 반짝반짝이는 빛, 해와 같은 그러한 것들에 비교해서 이 영광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천국 자체가 영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17절 18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뒤에 야고보서 베드로서 있죠. 베드로후서 1장 17,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하고,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하늘로부터 난 것들이라는 게 하늘에서 있는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얘기는 지극히 큰 영광 중에, 근데 그것이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천국 자체는 영광으로 돼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우리가 베드로후서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2절에 저 두 번째 주제 뭐냐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 그 본체 자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본체의 형상, 지금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리스도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이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는 하나님 그분 자체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형상하면은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지금 그 사람을 만들 적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했을 적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중에 가장 으뜸된 형상, 으뜸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불멸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죽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사람도 죽지를 않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질 않습니다. 사람이 불멸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차원이 틀린 얘기예요. 그냥 인간의 목숨, 육체의 목숨이 죽는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생명의 본질을 인간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혼은 죽지 않는 거예요. 영은 죽지 않는 거예요. 육만 죽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그 본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이제 그런 걸 알 수 있고, 요한일서 3장 2절 한번 볼게요. 맨 뒤에 요라고 써 있죠.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말이 어려워요? 자, 요한일서 3장 2절. 다시 해석하면 무슨 얘기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니라. 그러시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은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될 줄을 아노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의 본질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우리가 그분을 지금 계시는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 안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그 얘기는 또 어디서 나오냐면은 베드로후서 1장 4절 볼게요. 베드로후서, 히브리서 뒤에 있죠. 베드로후서 382쪽에 있어요.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되는 그러한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다른 성경 규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체 형상이시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분 자체의 형상이다. 즉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아까 우리 1, 2절에서 뭐를 공부를 했냐면은 말씀으로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늘과 땅과 인간과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는데 창조하신 이후에도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늘과 별과 땅과 이 모든 것들을 창조했는데 그 하늘과 우주의 별들이 우리 가끔가다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별들이 뭐 어디를 지날 적에 쾅 부딪히게 되면은 대폭발이 일어나서 무언가 지구에 떨어지면 큰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게 앞으로 몇백 년 후에 지구를 지나가면서 부딪힐 수도 있다. 행성이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이 모든 별들이 부딪히지 않고 수억 개의 별들, 이 모든 것들이 부딪히지 않고 어떻게 딱 지금 그대로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주가 그냥 그대로 그 질서를 지키면서 이 우주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막 넘쳐가지고 쓰나미처럼
확 넘쳐가지고 도시를 엎어버리고 그렇게 안 하게끔 어떻게 그렇게 붙잡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구가 공전과 자전, 태양 그 둘레와 달이 그 지구 둘레를 돌을 돌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밀물과 썰물과 이 자연계의 모든 것들, 봄, 여름, 가을, 겨울과 이 모든 것들이 과학적으로 봤을 적에 순리적으로 이렇게 다 돌아가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그렇게 돌아가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지으신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붙잡고 있다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한번 설명해서 이걸 풀어보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세상의 우주 만물은 원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가 원소 기호라는 거 물리에서 배웠죠? 100몇 번까지 있어요. 원소 기호가. 모든 물질은 원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원소로. 원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원자로. 그러니까 사람도 이 분석을 하면은 그 원소 기호로 보면은 몇 개가 합쳐져서 사람의 것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물론 핵폭탄도 우라늄, 프로토늄 이런 것들을 갖다 이용을 해가지고 원소를 갖다가 이용을 해서 핵폭발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모든 우주 만물이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원자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렇죠? 양성자하고 음성자가 있어요. 여러분 지남철 놀이 했을 적에 플러스 붙이면 어떻게 돼요? 붙어요? 확 떨어지잖아요. 세면 셀수록 확 튕겨 나가잖아요. 마이너스 붙이면 어떻게 돼요? 확 떨어져 나가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을 적에 붙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원자 안에 그 핵이 있는데 그 핵 안에는 플러스끼리 꽉 묶여져 있어요. 마이너스끼리 꽉 묶여져 있어요. 도저히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꽉 묶여져 있어요. 중성자랑 합쳐서. 근데 이것을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모든 만물이 이 원자로 돼 있는데 원소로 돼 있는데 그 원소 안에 있는 핵력이라는 것을 통해서 모든 만물을 꽉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붙드는 힘이 떨어지게 되면은 우주 만물이 다 폭발해서 없어져 버리는 거야. 불이 나가지고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냥 핵폭탄은 그런 원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갖다 이용을 해서 폭발시키는 게 핵폭탄을 만든 원리란 말이에요. 근데 우주 만물에 대한 그 원소를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해서 이것들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엄청난 힘에 의해서 지금 딱 묶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근데 어느 날 그것들이 어떻게 터지기 시작하면은 모든 우주 만물이 어떻게 돼버려?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 세상의 끝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터지는 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찾아볼게요. 베드로후서 뒤로 내려가 보세요.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장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내가 여러분한테 설명한 것들을 성경에서는 똑같이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3장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 속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 원소들이 불에 의해서 풀같이 녹여진다라는 거야. 하늘이 녹여져 버린다라는 거야. 그러면 원소 안에 있는 그
꽉 하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지어서 말씀으로 붙잡고 있는 그 행력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작용하기 시작하면은 우주 만물이 한꺼번에 녹여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들을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에서 이 세상을 만드신 그분께서 어떻게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만물을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만드셨지만 이게 자연적으로 질서를 유지하면서 돌아가게 하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붙드시고 계시고 있다라고 하는, 그게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은 우리가 어디서 봤습니까? 창세기 또 출애굽기에서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봤죠. 그래서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은 누가 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가지고 율법에서 죄를 정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그렇죠? 번제단을 쌓고 짐승의 피를 드렸고 하는 그런 것들을 봤어요. 근데 그 제사장들은 매일매일 나와서 24시간 동안 성막에 불을 밝혀야 됐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을 쉬지 않고 일을 했어요.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법칙에 틀리게 일을 하면은 큰 벌을 받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죄를 이미 정결하게 치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 완료로 쓰여져 있어요. 이미 끝내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우리가 배운 대제사장들, 제사장들은 끊임없이 일을 했어야 돼요. 끊임없이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항상 준비를 하고 항상 불을 밝히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려고 계속적인 노력을 했어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사장들이 짐승의 피로써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죄를 덮었지만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그 죄를 구속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피로 구속하셨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 히브리서 9장 가봅시다. 9장 뒤로 넘겨서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9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볼게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는 염소나 송아지 이런 것이 아니고 본인의 피로서 단번에 드렸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단번에 드리고 제사장처럼 매일매일 드리는 게 아니고 자신의 피로서 단번에 생명을 드린 다음에 모든 걸 끝내버렸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단번에 드리셨다라고 하는 거는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해결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까지. 왜 과거, 현재, 미래까지 한꺼번에? 예수님께서 피를 드리신 건 언제예요? 2000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드리셨는데 2000년 그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우리는 그 2000년 후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한참 전에 예수님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우리한테 작용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있던 사람한테도 어떻게 그 피가 작용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영원하시면서 과거나 현재가 미래가 하나님한테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한테는 과거, 현재가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면서 시간이라는 프레임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시간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시간 개념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는 1년이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왜 그래? 그 프레임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 세상이라는 데를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게 지금의 나에 대한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내가 받아들였을 적에는 내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받아들였을 적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내가 대제사장들이 그 시간 프레임 안에서 있었던 일, 사람들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나서 몇천 년 후에 이 인간이 죄를 짓고 죄를 짓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상에서 어느 시점에서 죄를 사하는 방법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배웠던 그러한 성막에서의 일이란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했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그 시간 프레임 안에서 속하였던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위에서 내려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시간을 전체를 그냥. 이건 4000년 전, 이건 앞으로 만약에 수억 년이 있다면 수억 년 후에 그냥 위에서 내려다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그 순간순간이 현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믿는 순간 그게 현재 나한테 어떻게 된다는 거야? 작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내 피로 내 죄를 이 소나 짐승의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희생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믿는 순간 너는 구원받았고 내가 내 피를 값을 주고 너를 내가 사버렸기 때문에 지금부터 넌 내 아들이다. 라고 하신 것을 믿는 순간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피가 작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 하나님께서는 시간하고 관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한테 그대로 작동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일들을 다 이루신 거예요. 단 한 번에.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시간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시간마다 때마다 절기 때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쉴 수가 없어요. 24시간 동안 교대로 자기가 맡은 일 계속 서서 해야 되는, 앉아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막에 우리가 그 기물들을 봤죠. 기구들을 봤는데 거기에 제사장이 앉는 의자는 어떻게 만들어라? 라고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없어요. 성막 안에는 의자 자체가 없어요. 쉴 곳이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3절 맨 끝에 보니까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일이 다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을 끝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지금 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과 또 그리스도의 이 구원은 완전히 틀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리스도는 제사장이시지만은 인간의 어떠한 제사장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자, 4절부터 우리 읽어봅시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자, 이제 천사 얘기가 나와요. 제사장 얘기가 나온 다음에는 그리스도, 그는 지금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갑자기 천사가 나오면서 천사하고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남은 그들보다, 즉 천사들보다 더욱 뛰어난 이름을 상속으로 주셨기 때문이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려운데 풀어서 얘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그분께서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되신 것은 상속을 통해 천사들보다 더욱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속을 통한다는 건 뭐예요? 상속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재산이 있으면 누구한테 남겨주는 거예요? 뭐 동네 사람한테 남겨줘요? 모르는 사람한테 자기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자기 핏줄, 자기 자식한테 남겨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모든 파워와 권세를 누가 이어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어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우리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을 적에 우리 안에 들어가신 분이 예수님이더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말씀이 계시나 말씀이 어떻게? 복음 1장 잊어버렸네. 봅시다. 처음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얘기하고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 그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요한복음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파워나 능력과 권세나 모든 것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는 아버지 하나님, 더 선 하나님, 또 홀리 스피릿 성령 하나님 다 파워와 권세는 똑같아요. 그럼 왜 아버지하고 아들이냐? 이름이 그런 거예요. 이름이 그렇죠? 갑돌이하고 갑순이가 있으면 갑돌이 이름, 갑순이 이름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런 의미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 아들 그런 관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그 상속으로 얻으셨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파워가 없기 때문에 상속으로 얻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뭘로 오셨어요? 육체로 오셨어요. 사람 몸으로 오셨어요. 물론 신성을 가진 인간이지만은 무슨 괴물 인간이 아니고 600만 불의 사나이처럼 그런 인간이 아니고 온전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응애해가지고 엄마 뱃속에 10개월 있다가 인간처럼 똑같이 태어나신 그 분이란 말이에요. 그 분이기 때문에 그 분한테 하나님의 권세, 인간인 그 사람한테 그 권세를 또 다 주신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늘에 부활하셨을 적엔 하나님으로서 그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상속으로 아들한테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천사보다 이제 뛰어난 그리스도를 왜 구태여 지금 이 바울이 천사보다 뛰어난 그리스도를 왜 천사를 왜 비교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비교를 하게 되느냐면은 우리가 이미 공부를 한 것 중에 이제 있는 건데 이 율법에서 이 히브리서를 쓴 그 독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또 우리한테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방인들한테도 해당되는 말인데 첫 번째 이 히브리서를 쓴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게 쓴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히브리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천사가 우리는 그 천사가 천사 날개 달리고 어떻게 엔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 사람들은 수천 년 전부터 천사에 대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익숙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사를 숭배하고 또 천사에 대해서 경외심을 갖고 있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천사보다 그리스도는 훨씬 뛰어나다. 천사는 게임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모세가 준 율법, 그렇죠? 율법을 백성들한테 모세가 줬는데 율법을 주는 일에 있어서 천사가 관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우리 2절 한번 찾아볼게요. 구약이죠. 구약 316페이지입니다. 자, 신명기 33장 2절에 보니까 1절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이제 모세가 하는 얘기예요. 모세가 죽기 전에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이에요. 신세대한테 준 유언이에요. 자, 그가 일렀을 때 주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이 무슨 얘기냐면은 주께서 시내산에서 오신 건 우리가 알죠. 우리가 출애굽기 때 시내산에서 시내산으로 그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셔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40주야를 있으면서 십계명을 줬어요. 십계명을 줄 적에 누가 있었다라는 얘기냐면 거기에 수많은 천사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산에서 1만 성도 가운데 1만 성도가 이러한 그 백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문으로는 세인트라고 돼 있어요. 1만 성도,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천사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이 계셨고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었다. 원문에는 뭐라고 하냐면 불 같은 율법이 있었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 같은 율법을 수만 성도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주셨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천사의 역할이 이러한 것들을 다 배운 히브리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사의 역할이 이 사람들한테는 대단한 거예요. 천사가 아주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천사를 갖다가 비교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 구절에 대해서는 신약에서 스테판이 돌에 맞아 죽었을 적에 또 얘기하는 게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3절 볼게요. 신약 성경이죠. 196쪽에 있습니다. 196페이지 7장 53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죽기 전에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스데반이 누구예요? 이제 복음을 전한 사람인데 이때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옆에 있었어요. 그리고 스데반을 죽이러 쫓아다녔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히브리 사람들이 쭉 돌을 갖고 쳐 죽이려고 하니까 일장연설을 하면서 마지막에 죽는 광경이에요. 죽을 적에 하는 얘기인데 53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천사가 전한 율법이라는 게 아까 신명기 33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수만 천사들과 함께 율법을 불같은 손으로 갖고 모세에게 전해줬다라고 하는 그것들을 스데반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는 그 광경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도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똑같은 얘기를 해요. 자, 뒤로 조금 넘어가 봅시다. 고린도 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입니다. 3장 19절에 보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 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중보자가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를 통하여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약속하신 자손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율법은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천사를 비교한 이유가 이제 있는 겁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면 그들보다 더욱 뛰어난 이름을 어떻게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상속으로 얻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제 상속을 통해서 그것을 얻으셨는데 상속은 아까 누구한테 주는 거라고 해서 아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뛰어난 것들을 절대 천사한테 주신다고 한 얘기가 없어요. 이거는 천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조물 중에 하나예요.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 하나예요.
자, 그렇게 되면 알 수 있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어 성경에는 계속 보면은 son이라고 하죠. 앞에 더자가 붙는 거예요. 더 son 하면서 son에다가 대문자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천사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얘기로 쭉 나오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몇 차례 나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볼게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절대 그렇게 하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어라 하셨느냐? 천사한테는 절대로 그렇게 하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얘기를 해서 천사를 부르시는 경우가 몇 차례 나와요. 창세기 6장 2절에 볼게요.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나오죠. 이게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게 무슨 얘기야?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천사들은 젊은 남자들로서 멋있게 생긴 남자들로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그런 인간화해가지고 그런 짓을 벌린 거죠. 그러니까 천사는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육신을 갖는 사람의 모습으로 만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화 돼가지고 사람의 여자들을 잡아서 아내로 삼고 그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3m가 넘는 이 성경에 보면은 거인들이 나오고, 그렇죠? 이 성경에 보면은 엄청난 그 힘센 자들이 나오고,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엄청난 그 힘을 가진 그런 것들, 그런 비슷한 그러한 그 이상한 그러한 사람들이 그 돌연변이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아들들이라는 거는 아까 그리스도만 더 선 해가지고 대문자로 쓴다고 얘기했죠. 이거는 항상 선 해가지고 소문자로 해서 이렇게 성경에는 구별해서 그리스도하고는 구별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 성경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라고 하는 겁니다. 6절에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무슨 마다들이 또 나오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마다들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또 다시 그분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처음 나신 분 이 지금 풀어서 설명을 하면 그런 뜻이에요. 그 처음 나신 분을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라 하시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리스도를 마다들이라고 해석하지만은 원문에는 그 처음 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처음 나셨다라고 하는 거는 인간으로서 그 전에도 아담도 있었고 엄청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 나시기 전에 4,000년부터 사람은 살고 있었지만은 여기서 처음 나신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뭘로 처음 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처음 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오로지 성령으로 잉태해서 처음 나셨잖아요. 그렇죠? 마리아가 남편 없이 스스로 낳잖아요. 그렇죠? 처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처음 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음 나신 분, 그 마다들을 여기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를 이끌어 세상에서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경배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그 처음 나신 거는 성령으로 처음 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처음으로 부활하셨죠. 예수님께서 여태까지 그 부활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죽어서 지옥 가든가 천국으로 가는 거는 가는 겁니다. 하지만 다시 몸으로 부활하신 분은 한 사람도 없죠. 오직 예수님께서만 처음 그렇게 부활해서 나신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천사들에 관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고 천사들은 도대체 어떤 존재냐, 이게 좀 말이 어려워요. 바람으로 라는 얘기는 원문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이르시기를 그분께서는 자신의 천사들을 영들로 삼으시고,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육체가 없는 삼으시고 자신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시되, 그러니까 여기서 바람은 영이라는 의미를 지금 우리가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뭐예요?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는 영이 있어요, 없어요? 영이 있죠. 근데 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천사는 영으로 만들어진 존재죠. 천사는 육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천사들은 영이고 불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사역자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지금 사역자들이라는 말은 교회에서도 많이 쓰는 얘기예요. 사역자, 뭐 교회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 이런 분들을 다 사역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역자라가 뭐가 높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뭘 지배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사역자는 누구누구를 위해서 봉사자다라는 뜻이에요.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봉사자로서 그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역자들은 무엇이다라고 얘기해요? 불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자는 섬기는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천상의 사역자들은 뭐예요? 지금 마귀도 뭐였어요? 사역자였어요. 천사들도 다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든 거예요. 그리고 천사장, 미가엘, 가브리엘 이런 천사들 모두 하나님을 섬기라고 만들어 주신 것에 불과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8절 보겠습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말이 이상해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입니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좀 어렵게 번역을 했어요. 이게 그냥 말 그대로 번역한 걸 볼게요. 아들에게 이르시기를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그리스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오 하나님이여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오 하나님이여, 주의 왕자는 영원 무궁하오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니다. 여기서 규라고 했죠. 규라는 것은 홀이라는 의미인데, 홀은 뭐냐면은 왕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옛날에 영화에 보면 왕들이 이런 막대기 같은 걸 하나 들고 있죠. 지팡이 같은 걸 갖고 있죠. 지휘라면서 그걸 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이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거 가진 사람이
이 국가를 다스리는 권력의 상징으로서 왕권의 상징으로서 갖고 있는 것을 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 주의 왕좌는 영원 무고하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니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선인 그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9절에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으로 주에게 기름을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높이셨나이다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걸 이제 풀어서 이제 정확하게 하면은 그런 말인데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건 원래 시편 45편에 있는 얘기예요. 시편 45편은 원래 솔로몬과 왕비와 이제 그 시종들에 대한 것인데 이것을 이제 예수님한테 적용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자, 그러면서 왕께서는 왕좌와 그 홀이 영원하다. 왕은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왕이 꼭 가져야 될 거는 자기의 왕좌하고 왕권이에요. 여기는 홀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영원한 왕국이 아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9절에 이제 즐거움의 기름이라고 얘기를 했죠. 기름 붓는 사람은 누구한테 분다고 그랬어요? 기름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대언자나 세 명에 대해서는 그 임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음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자기의 임무를 하게끔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나 기름을 부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기름을 주께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동료라고 생각하면 돼요. 같은 류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으로 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왕이시며 제사장이시며 대언자이시며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같이 하는 그러한 임무를 갖고 오셨는데 다른 모든 그 종류의 제사장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다른 모든 종류의 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모든 종류의 제사장이 우리가 봤던 거에 누가 있었습니까? 구약에 보면은 그 창세기에 멜기세덱도 나오죠. 그렇죠? 멜기세덱도 있었고 그다음에 아론도 있었고 그다음에 여러 제사장, 아들 제사장들도 있었고 그 모든 사람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사람하고 예수님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 지금 이렇게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면은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한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낡아지고 없어지고 옷같이 세어져서 이 세상은 사라질 것이다. 우리가 사라지는 그 이유를 봤습니다.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이 핵폭발이 안 일어나고 자체적으로 이 모든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여전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가 뭐를 생각할 수 있냐면은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작품이다라고 한 것들은 이미 우리가 봤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이 세상 처음부터 계셨고 그분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같이 계시면서
그분이 주체적으로 말씀으로 다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미 우리가 성경에서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현재 땅과 하늘은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우리 26, 27절 볼게요. 히브리서에도 그 말씀이 나와요. 26, 27절. 그러므로 26, 27절.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에 진동하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이전에 만든 것들을 변동시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로서 하늘과 지구와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서 지금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어디서 들었죠? 창세기 3장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맨 처음에 만났을 적에 하나님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 제가 백성들한테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소개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나는 나다라고 얘기하세요. I am that I am.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게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아까 내가 맨 처음에 얘기한 대로 시간 관념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현존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세상이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음이 없으리라.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원하면은 이 모든 것들을 변하게 하실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동일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고 계세요. 13장 8절에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떻게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은 항상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이 녹아지고 없어지고 다 변할지라도 1.1핵이라도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렇게 지금 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천사하고 그리스도하고는 완전히 틀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들의 하는 일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하는 일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하는 일에 대해서는 이미 다 말씀을 하셨다는. 세상 만물을 지으셨고 지으신 만물을 말씀으로 붙잡고 있으므로 이 세상이 질서 있게 움직이게끔 평화롭게 움직이게끔 지금도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라고 하시고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제사장하고는 틀리게 단 한 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들을 주관하셔서 예수님의 하신 일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구원자가 되시고 또 그 모든 사람들을 하늘로 이끌어들이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그게 바로 그리스도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나는 천사들과는 같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천사들이 하나님이 율법을 제정하실 적에 모세를 통해서 백성에게 주면서 천사들을 세워놨지만 그 천사들한테 언제 내가 권세를 주고 내 아들로서 그 천사들한테 내가 내 힘을 준 적이 언제 있느냐. 오직 준 사람은 누구다?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여 하나님이여 라고 하면서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제 천사에 대해서
밝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천사는 섬기는 영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천사를 진 거는 섬기는 영이다. 아까 섬기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미니스터라고 그랬잖아요. 섬기는 영으로서 천사를 줬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천사는 죄인이 회개하면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보면 죄인이 회개하면 기뻐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아이들의 천사들이 아이들을 지키고 보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가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니까 신약 29페이지죠. 18장 10절에 보니까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애기들도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아버지께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아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이들을 천사들이 지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천사들은 사람의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도 지극히 관심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저 사람 구원받는구나. 아, 오늘 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구나. 거기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지극히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있습니다. 또 그리고 천사들이 하는 일 중에 중요한 일들은 뭐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을 보호하고 인도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34편 7절에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에 관한 얘기니까 34편 7절. 자, 구약 825쪽에 있죠.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어떻게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그러니까는 주의 천사들이 주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들을 진을 치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해 주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을 인도하고 보호해 준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서. 그 예로서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니네들을 이렇게 보호한다라고 예로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몇 가지만 제가 얘기해 볼게요. 아브라함과 그의 종 이삭의 배우를 찾을 적에 천사가 그의 종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했어요? 지혜를 갖게 하고 그러한 쉽게 이삭의 그 배우자를 찾도록 인도해 줬음을 우리가 창세기 24장에서 이미 봤습니다. 그리고 소돔 땅에서 롯을 구해낼 적에 천사가 롯의 식구들을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소돔 땅에 모든 백성이 죽었지만은 롯의 식구 4명만 데리고 나온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배웠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할 적에 천사가 인도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의 사악한 왕 아합과 이세벨과의 싸움에 있어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섬기던 그러한 그 이방 제사장들 바알신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과 한 사람과 대결하잖아요. 대결했는데 850명을 한 번에 하나님께서 다 죽이게 해서 850명을 칼로 다쳐 죽입니다. 엘리야가 다 죽인 다음에 어떻게 돼? 지치고 힘들었는데 그 왕이 널 오늘 반드시 내 놈을 이 선지 다 죽여 널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하고 왕이 큰 소리 치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850명 죽였던 그 사람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겁을 먹어서 달리야 날 살려라 하면서 막 도망갑니다. 막 도망갈 때 천사가 나타나죠. 천사가 나타나서 어떻게 도와줍니다. 예. 도와주면서 까치를 통해서 물도 주고 먹을 것도 주면서 엘리야를 인도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많죠. 또 신약에서는 베드로가 감옥에서 잡혀 있을 적에 천사가 옥문을 열어서 어떻게
구출해내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바울과 실라도 옥에 갇혔는데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가 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성도들을 보호하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또 이 천사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원수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들 성경에서 보면은 히스기야 왕 때 천사 한 명이 사네립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 때 대군을 이끌고 히스기야 왕을 치러 옵니다. 히스기야 왕 그때는 히스기야 왕이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모든 왕들이 그 선배 왕들이 우상을 섬겼는데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해요? 회개를 하고 우상을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갔는데 사네립은 엄청 큰 나라예요. 아시리아가. 아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올 적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날 밤 천사 한 명이 그 사네립 군대 아시리아 군대를 18만 5천 명을 하루 저녁에 혼자서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것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밖에도 다니엘과 또 이러한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사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다라고 하는 게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나와 있어요. 그 천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또 그리고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죽을 적에 누가 데려간다고 그랬어요? 천사가 와서 우리를 데려간다라고 했어요. 믿는 사람은. 누가복음 16장 22절 우리에 관한 얘기니까 보게요. 16장 22절 이에 거지가 죽어 신약성경 123쪽이에요.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죽게 되면은 천사들이 우리를 받들고 누구한테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데리고 간다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죽는 사람은 얼굴이 틀려요. 그래서 얼굴이 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천사들이 하는 일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하는 일과 그리스도와는 완전히 틀리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면은 우리를 돕던 천사들이 누군가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아, 그 순간에 바로 이 천사가 그때 나를 도와준 거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어요. 재밌지 않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돕던 천사를 꼭 만나서 내 일생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나를 도와주셨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대해도 좋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가 얼마나 뛰어나신 하나님이신가를 밝히 그 비밀을 보여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기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살면서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큰 영광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세상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그러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함께하는 우리 협회 우리 선수들, 지도자들, 지부장들, 교육생들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만복의 근원임을 깨닫고 이 세상에 예비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복으로 충만한 주의 종들 다 되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송영희 사장님 이 협회가 하나님의 것임을 매일매일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갈 적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을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협회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모든 것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